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대요. 그런데 라면이 경찰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경찰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말려가지고 경찰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것저것 헤매다가 꽈배기마저도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이 꼬여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간장과 소금이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짜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한참 복잡해지는데 이 고구마가 와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아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말려가지고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이 꼬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구워 삶아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담 쌓는 인생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담을 쌓습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성이 있죠. 만리장성. 그 북방의 그 오랑캐족을 막기 위하여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만리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공사가요, 몇 대에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담을 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늘 담을 쌓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천리장성이 있었잖아요. 천리장성을 쌓아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담 쌓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철벽을 치고 늘 마음의 문을 닫아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요, 물리적인 그러한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장벽이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막힌 담들을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그 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담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허무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허물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의 복이 있었고요, 질병들이 없었었고요, 가장 완전한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엇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은요,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죄입니다. 이건 태초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짓지 않았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요, 이 땅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 담을 허셨냐면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허물어 주셨다고요? 육체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 담을 허무는 방법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간극 가운데에서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과의 막힌 담은 무엇이었냐면 불신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더욱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끼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 도끼를 누가 가져갔을까 하다 보니까 이웃 남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쩌냐게 분명 이 이웃 남자가 자기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 의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마음의 의심으로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또 행동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분명히 저 남자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그 집을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 마당 뒤뜰에 도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군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보니까요, 그 남자에게 전혀 의심스러운 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의심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비로소 믿어지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을 내 의지로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불신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과 자연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 속에서 자연과의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만이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징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징벌을 받았고요, 또한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였고요, 동물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땅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재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그러한 개발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도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 때문에 자연의 재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더라도 예전에 없었던 강력한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재해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속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를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사치가 사치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것이 사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지고, 또한 그 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람들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사람들과 막혔던 관계들 속에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자연이 보다 아름다운 자연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회용을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환경에 오염되는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있게 주님을 붙들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 한 마리가 약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약국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약국 약사에게 말합니다. 여기 당근 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긴 당근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여기 당근 있어요? 아니, 여기 당근 팔지 않습니다. 약을 팝니다. 셋째 날입니다. 여기 당근 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여기 당근 없다니까요. 한 번만 더 오면 가위로 당신의 귀때기를 자르겠습니다 하고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토끼가 다시 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가위 있어요? 아니, 무슨 약국에서 가위를 팔아요. 그럼 당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정말 토끼의 어리석음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면 결국은 그 약사에게 당근을 얻어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양은요, 담을 쌓는 인생이에요. 만리장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서양은요,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실크로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근 800년, 주전 4세기부터 주 4세기 동안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이 길을 닦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전 지역까지 모든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 도로를 통하여서 교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군사적 도시로서 그 로마가 강력한 그러한 전국 국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 길을 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동서양이 하나로 묶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허무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형통함은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또한 주 안에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